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깊은 위로를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목사님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속의 여정은 시편 또 욥기 잠언과도 같은 이 시가서 부분에서 마치 커다란 호수를 만난 것처럼 그 시간의 길이 멈춰지고 영원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조망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어떤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을 딱 펴게 되면 거기에 시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특별한 역사성이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하며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고민, 눈물, 또 그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과 변화들을 보여주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에 이 시편에 대한 묵상이 주는 유익은 이미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 노래가 되다, 우리가 이 내용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는데요. 이 기도가 몇천 년 전의 성도들, 3천 년 전의 성도들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우리 영원의 성도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잘 나와 있는 시편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 거룩한 위로 또 거룩한 이 신앙의 거룩한 모범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66편 말씀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쁨의 교회에서 이요한 목사 설교를 잘 들으려면 개인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오면은 내 성경책이 이렇게 늘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런 것들을 제가 꿈꿔봅니다. 왜냐하면 이요한 목사의 말보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각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 가운데 깨닫는 말씀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네라고 하면서 무릎을 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시편의 내용은 복잡하고 길어 보입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한 가지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시선입니다. 그가 누구를 향해서 촉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가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구분점을 갖습니다. 그 구분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명령했는가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안 갖고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다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먼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온 땅이여를 부르고 있어요. 온 땅이여. 온 땅 가장 넓은 범위죠. 왜냐하면 그 뒤에 8절 보면은 만민들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뒤에 이 16절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계속 이 시선이 넓은 데서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좁은 곳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온 땅이 보아야 할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온 땅에 대한 내용이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 된 것이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도식 구원과 관련된 이 애굽 또 광야 또 가나안과 관련된 도식을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초점은 앞서 말씀드린 만민에게 향합니다. 만민 그 자체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만민들은 이제 온 땅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또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셔갔던 이 시간들을 알고 있고 관심 있어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이 촉구와 명령의 대상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뭐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절에서 온 땅이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종되었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만민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내용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은처럼, 순수한 은처럼 순수한 정금과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만민들이 함께 보고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굉장히 심화되어 나타나는데요. 11절부터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11절 12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말해주는 내용인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서 피하게 하셔야 되는데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지신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짓밟히고 겸손하게 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불과 물은 언제나 시험을 의미합니다. 불가물을 통과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마다 연단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신기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과연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 됨을 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20절까지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라고 이렇게 국한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제가 16절입니다. 그럼 띄워주시면 됩니다. 16절.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1번 만민, 2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3번 온 땅이요. 뭐가 첫 번째였어요?
온 땅이요. 예.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만민. 이게 겨울철만 되면 히터가 나와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져서 뇌가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이게 참 말씀 전할 때마다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온 땅, 그죠? 두 번째는 만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재밌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상 중에 가장 특정한 대상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함께 두려워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모든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런데 16절부터의 내용은 다 모든 내용이 나예요. 나.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죠?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죠?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그 일로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나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루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로 시작하는 부분, 만민들아라고 시작하는 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로 시작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소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찬양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찬양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딱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소리. 소리라고 하는 주제가 이 세 가지 내용 전체를 하나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낼지어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은 이러한 감사 찬송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어 있죠. 찬송을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씩 불러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죠? 그다음에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신기하죠? 찬양 두 번 부르고 노래 두 번 불러요. 이거는 의미로는 4배씩 강조한 거예요. 기하급수거든요. 4배씩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찬송과 기쁨과 노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자 하시는 첫 번째 소리는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찬양하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찬양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구원은 말 그대로 10원보다 1원 부족한 것쯤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건 뭐 그렇게 감사하냐, 맨날 그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하냐, 구원의 은혜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되게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행복한 일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러면은 저랑 결혼한 게 행복하대요. 결혼은 10년 전에 했는데 왜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할까? 그지 않아요? 왜 그게 지금,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혼한 것 말고 딴 거 내가 최근에 해준 걸로 기뻐해야지 왜 결혼한 걸로 기뻐하냐? 아니에요. 저에게 제일 기쁜 일은 저에게 결혼해 준 걸로 고맙다. 그 말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잘난 사람이어서 좋아. 엄마 아빠 돈 많아서 좋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많아서 좋아.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아빠가 내 아빠여서 좋아.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내 아빠야. 그게요 가장 근원적이면서 가장 궁극적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대통령 되는 거, 월드컵 이렇게 따는 거, 금메달 따는 거.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극대화하기를, 우리 각자의 삶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각자가 극대화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보다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가족의 그 화두는 뭐냐 하면은, 공부는 재능이다. 공부는 유전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노력으로 극복되는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결국 공부로 해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의 근성까지 유전으로 받습니다. 근성까지. 승부욕, 공부에 대한 승부욕 이런 것까지 다 유전으로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에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도 중간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어떤 사람은 노년에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또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뭔가 근사하고 괜찮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인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승리가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승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자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벌이 되고, 요즘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전 그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다들 그 남의 집 막내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의 일을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재벌집 아들은 왜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부회장이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이 구치소에 계시다가 이 출소해가지고 기자들이 막 따라가가지고 이제 이 출소 첫날 무슨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치킨 배달차가 그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자마자 치킨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한 번에 100끼 먹습니까? 아니요. 한 2끼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점심 2끼 먹었거든요. 근데 뭐 부자에서 2끼 먹은 건 아니고 손님이 오시니까 2끼 먹었는데,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상한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조금 더 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뭘 더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적은 것, 가장 별거 아닌 것 주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으로 감사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사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 찬양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회복하시길, 맨날 뭐 미스터 트롯 그만 보시고 이제 찬양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원하시는 소리 따라해 볼까요? 서원의 소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관련된 설교들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서원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단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연단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 찬양하자. 그런데 그 연단의 결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연단의 과정 속에 그는 무엇을 체험해요? 이 연단이 단순히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려고 나와 함께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려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강하고 크게 말씀하시는 확성기가 바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연단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 안에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물론 첫 번째 하나님 저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주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요. 주님과 거래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였지. 주 앞에 내 삶의 것들을 떼어내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빚어 가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단의 소리가.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맹세하래요? 결단하라 그랬지. 누가 맹세하라 그랬어요? 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그런 날들이 온다면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지. 그죠? 그럼 주님께서 돈이 부족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올려달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비극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비극을 양산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고 대표적으로 저예요. 제가 너무 유약해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막 뭘 부탁하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내라고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설교 잘하면 말씀대로 그냥 잘하면 성도님들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난 8년을 목회해 왔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처럼 알아서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이상으로 언제나 해왔어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잘 믿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듯이 코치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듯이 안 되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도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시간도 체크해 드리고 여러분 삶의 헌신과 봉사, 주일 성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못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못하죠. 그것을 못해요. 성도님들 이제 다른 데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할까봐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저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또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결단, 어떠한 마음의 각오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뭐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이래도 되는 분이지만 그 입술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라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인데 목사님이 이제 주례사를 하시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목사님 참 주례사 편하게, 저는 주례사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두 부부의 얼굴을 한 번씩 빤히 보시다가 두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주례사 끝내요. 너무 멋있는데 저도 따라해보고 싶었지만 따라했다가는 목사님 왜 그렇게 하냐고 할까봐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결혼식에서는 이 두 사람 보면서 두 사람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 울어요. 예수님 더 잘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부흥에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꿈을 꾸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 목회 8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저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너도 별 수 없어. 그냥 기쁨의 교회 잘 지켜서 그냥 평타, 인생 평타 쳐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와요. 진짜예요. 너 정도면 잘했어. 이제 그만해. 괜찮아. 도전 같은 거 하지 마. 그거 무서운 거야.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마음이 지금도 제 마음에 와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젊어 보이잖아요. 제가 동안이라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께 듣고 있는데요. 네. 동안이라는 얘기 듣고 있는데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 살과 관련된 얘기 막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다른 분들이 물어보니까 이요한 목사님도 늙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늙고 있더라고요. 늙고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50살이 되는데, 뭐 한참 젊은 날 50살 지나신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50살 되면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목회적인 생명을 걸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나갈 자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서원의 소리를 기뻐하세요. 누구의 서원? 이요한 목사의 서원이요. 어떤 서원?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주님, 저 고난과 어려움 있지만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된 목사로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에서 무명해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목사로 목숨 걸고 이 길 가겠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철칙이 있어요. 저는 그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 선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물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건 없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섬기고 있는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막으신 적이 없고요. 더 풍성하게 채워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본재정만 가난하고 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계좌도 부자고요. 선교 헌금도 오래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증액했어요. 2022년도에 무리하게 증액했는데 돈이 남았어요. 2023년도에도 조금 더 증액할 예정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니까요. 근데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무서워요. 선교헌금 빼서 본재정 쓰고 싶어요. 이게 목사 마음이에요. 이게 저와 같이 세속적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목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가 안 무너지려면 뭘 해야 하냐면은 지금과도 같은 연단의 시기에 목사 스스로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서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 목사님이 마음에 결단해가지고 목사님이 더 깨끗한 목사 되기로 서원했다. 그럼 여러분 저 욕하실 거예요? 저 칭찬해 주실 거예요? 관심 없으세요? 저 칭찬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2023년도에 서원해라. 주일 성수하기로 서원해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시기로, 한번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물도 제대로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시기로 서원해라고 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좀 사람이 악해졌어. 목사님 요즘에 조금 사람이 옛날 같지가 않아. 순수하진 않고 자꾸 우리한테 뭐 시키려고 그래.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서원은 남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13절,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누가 내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면 내 입이 말한 거예요? 내 입이 말한 거예요. 환난과 연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함을 발견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게 살았는데 내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입술이 말한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이 언젠가 기도했던 서원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 가가지고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날이 박진효 사님 있죠? 네,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한 서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때 야, 그 서원 나도 까먹었는데 주님은 안 까먹으셔가지고,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쥐어짜가지고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연단 속에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아, 주님이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셨나 보구나. 제가 이러한 날이 있었어요. 7살 때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7살짜리 8살짜리를 데리고 저 여의도 가서 기도하고 7살짜리 8살짜리를 데려가가지고 막 집회에 참석하고, 제가 그때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왜 봐야 됩니까? 7살 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거 왜 봐 거기를, 그분을. 거기 가가지고 그날 이제 찬양이 뭐였냐면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었어요. 근데 7살짜리가 집에 돌아와서 자면서도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7살 때 그거 부르고 있던 거. 근데 그 부름받아 나선이 몸까지만 부를 걸 어디든지 가오리다 또 불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도 불렀고, 거기 보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다 취소하고 싶어요. 싹 다 없던 걸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었나 봐요. 그날 그 찬송을 어린 7살짜리 8살짜리가 부를 때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르던 저도 기뻤고,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도 기뻤고, 그 노래를 하늘에서 들으셨을 우리 주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서원 나쁜 거 아니에요. 괜히 서원으로 거래하려고 하면 나쁜 거죠. 서원으로 거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나 보다. 내게 원하시는 거룩이 있나 보다. 그러면은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백, 그 결단, 그 각오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이 거룩한 결단의 서원의 소리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의 찬양 소리고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린 서원의 소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소리.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16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듣고자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 기도 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 기도 들으심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의 소리,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영혼에 두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쫓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소리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일이에요. 특별히 16절.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도 돼 있죠. 여기 보면요.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를 봐라 이렇게 5절 말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거국적으로 구원의 역사, 구속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개인적인 모습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거.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 기도함은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우리 가운데 듣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말들에 이 사로잡힌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떤 한 해셨습니까? 우리가 벌써 다음 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해가지고 송구역신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옵니다. 2022년 송구하게 하나님께 한 해 살아드린 것 회개하고 이 진짜 이 우리 영혼이 신나도록 이렇게 하는 2023년 영신 그죠? 그런 날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소리는 뭘까요? 찬양의 소리, 거룩한 결단의 소리, 또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 감격하고 그 주님께서 연단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 때에 내 입술이 고백하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서원의 소리를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를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려 주님의 귀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도록 해드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그 소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